아시다시피 지혜와 지식은 다릅니다. 지식은 교육이나 경험 혹은 연구나 혹은 관찰, 실험 등을 통해서 얻게 되어진 인식의 총체가 지식입니다. 어떠한 사물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에 대해서 혹은 어떤 나타나고 있는 현상과 혹은 객관적인 자료들 혹은 개념들에 대한 이해, 그게 지식입니다. 반면에 지혜는 상황에 대한 분별력 그리고 그에 맞추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지혜고, 사물에 대한 분석과 또 문제 해결의 능력, 그게 지혜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식이 이론이라면 지혜는 실전이고 그 지식의 이론에 기초한 어떤 무슨 적용이라고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지식은 주로 후천적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그 지식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자라면서 교육을 통해서 혹은 자기 경험을 통해서 혹은 삶의 어떤 일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음으로 갖게 되어지는 후천적이라는 거죠. 그러나 지혜는 다릅니다. 물론 100% 그런 건 아닙니다만 지혜는 대부분 선천적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해도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이거는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때에 따라 기질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말로 할 때 이걸 총명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개중에는 이 지혜 입장에서 아주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르신들 가운데 배움은 전혀 없지만 정말 지혜가 뛰어난 분들이 주변에 간혹 있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분들이 살아오면서 경험하게 되어진 그런 것들이 축적이 되어서 그게 지혜로 나타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선천적인 것임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런 지혜조차도 한계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그 지혜를 100% 활용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제갈공명을 보세요. 사실 이 제갈공명 정말 뛰어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조차도 자신의 지혜로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유비를 그렇게 도왔지만, 그리고 그의 아들 유선을 그렇게 도왔지만 결국은 삼국을 통일하지 못합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지혜가 아무리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혜는 이 세상에서만 통하는 게 지혜입니다. 우리 여기서 깊이 생각할 것이 하나 있어요. 지혜가 이 세상에서만 통하는 것이라면 이 세상과 하늘나라를 연결하는 또 하나의 지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겠느냐는 거죠. 자, 그걸 한마디로 규정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가운데 한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면 그건 바로 결정할 수 있는 분별 혹은 결정력입니다. 자, 무엇인가 결정할 때 중요한 것일수록 더더욱 중요한 것일수록 결정해야 할 때 분별력과 판단력이 바로 그것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인생이라는 것은 늘 선택의 연속이고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줄 압니다. 혹시 그런 분은 계시지 않겠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올까 말까 망설이고 재고하다가 결국 가자 그러고 혹시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것도 선택 아니겠어요? 갈까 말까? 그렇잖아요. 선택입니다. 어디 그것뿐만이겠습니까? 군인들 한번 가만히 보세요. 아침에 기상나팔 불면 일어나서 오늘은 뭘 입을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 입을 옷이 한 벌이니까. 그냥 그거 입으면 돼요. 근데 저와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뭘 입을까? 옷장도 열어보고 이 옷도 꺼내 입었다가 또 다른 옷을 쳐다도 봤다가 넥타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거 생각했다가 저거 내보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선택이란 말입니다. 늘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식당에 가서도 뭘 먹을까 고민하기도 하고 혹은 일이 있을 때
뭐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아니면 무엇 하나 살 때 어떤 걸 살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까지 사실은 다 선택입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삶을 사는 동안 이 선택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만 있다면 사실 인생의 반은 자유롭다고 해도, 아니 그 이상은 자유롭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늘 선택의 순간에 직면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내게 길을 알려줄 수 있다면, 또 길을 알려준다면, 더더욱 중요한 문제일 경우에, 어떤 의미에서 내 인생 전체가 걸린 문제일 수도 있는데, 자,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내게 지침을 내려준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인생이 자유로운 삶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때 뭔가 결정해야 되는 그런 순간에 우리의 결정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결정, 저와 여러분의 결정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결정을 우리가 내리든 그것이 설사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선택과 우리 결정을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대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입니다. 그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때로는 우리의 삶이 180도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우리의 결정 자체만을 중요하게 보시지 않습니다. 그 결정의 과정도 하나님은 중요하게 보신다. 결정의 과정,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결정의 과정이 뭐겠습니까? 무엇을 따를 것이냐? 누구를 따를 것이냐?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결정할 것이냐? 바로 그 문제라는 그런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결정을 하였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중요하게 보실 거라는 말입니다. 간혹 하나님의 이끄심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서 자기 자의적인 결정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그 결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좋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비록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자기 자의적으로 결정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뜻에 부합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다른 결정을 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결정 그 자체 그리고 결과를 중요하게 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하게 보시는 건 과정, 결정의 과정도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이에요. 결정, 그건 결과입니다. 과정은 무엇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한번 보십시오. 시편 32장 전체를 보면 사실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32편은 하나는 1절부터 7절까지고 또 하나는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런데 1절부터 7절까지 가만히 보면 화장,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1절부터 7절까지 말하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누굴까요? 이 말을 하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32편이 누구의 시예요? 다윗의 시. 자, 그러면 다 그만두고 5절 한번 보세요. 내가 이루기를 내 허물을, 내가는 누구예요? 사람, 특별히 다윗이죠? 네, 그 다음에 5절 마지막을 보세요.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나 누구예요? 다윗 자신이. 그럼 1절부터 6절, 7절까지 거기서 말하고 있는 화자는 누굽니까? 다윗 자신이. 그런데 8절부터는 화자가 말하는 이가 바뀌어요. 8절 보세요.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거기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누굴까요? 하나님이. 화자가 바뀌고 있어요. 설명이 없지만 분명한 건 아니겠어요? 화자가 분명히 바뀌어지고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목할 게 하나 있어요. 자, 이제까지 32편에서 다윗이 했던 말들이 어떤 겁니까? 자신의 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죄에 대한 이야기를 그가 계속 해가고 있었어요. 언제까지요? 7절까지. 그리고는
8절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이 다윗의 말을 받아서 이제 말씀을 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뭐예요? 내가 내 길을 내게 보일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이 연관성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시편 32편 전체는 죄에 대한 다윗의 고백과 그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인 걸 보게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1절부터 7절까지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8절부터 받아서 내가 내게 내 길을 가르쳐 보이리라, 너를 교훈하리라, 너를 훈계하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무슨 말이겠어요? 다윗의 죄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넘어가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두고두고 울고 먹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무 말도 없었다. 어느 쪽이에요? 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죄에 대해서.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용서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용서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대답을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다윗의 한 말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어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길을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말 뒤집으면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을, 길을 지시해 주겠다, 가르쳐 주겠다, 그거 아니겠냐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이걸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윗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하면 내가 내 길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 이야기는 다윗을 하면 어떻게 살게 하겠다는 겁니까? 죄를 짓지 않는 가운데 살게 하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조금 더 확장시켜서 보면 단지 순간적인 혹은 감각적인 혹은 실제적인 죄뿐만이 아니고 사람이 자기 자리대로 살고 있는 모든 길들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이야기 아니겠냔 말이에요. 이해가 되셔요? 나만 이해가 되나? 다시 그러면 처음부터. 다윗은 자신의 죄를 고백했고 하나님은 그걸 받아서 길을 가르쳐 주겠다. 내가 갈 길을 가르쳐 주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갈 길이라면 어떤 길이겠어요? 다윗이 더 이상 죄 짓지 않는 길이에요. 그럼 이게 단지 이 죄라는 것은 다윗의 어떤 예를 들면 마음속에 미워한 죄 혹은 다른 사람을 죽이고 싶었던 그런 죄, 아니면 다른 사람을 때리고 욕한 죄, 남의 걸 도적질한 것, 이것만 말하겠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다윗뿐만 아니죠. 모든 인생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거 죄 아닙니까? 그 길을 막아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제시해 주겠다는 건 똑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 참된 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 사람의 길은 자기가 걷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했습니다만 여러분 정말 기도가 심각할 때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 한쪽에서는 동성애를 합법화하기 위해서 수없이 애를 씁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동성애가 합법화가 되어지면 더 이상 강단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벌금을 내든지 끌려가서 구금이 되든지. 근데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만약에 그게 합법화가 되어지면 성경은 불법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 성경에는 동성애를 죄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동성애는 죄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데 그 합법화시킨 것을 부정할 경우는 이게 잘못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 성경이 불법이 돼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동성애 안 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걸 주도하는 그분이 사람들에게 신사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사람들로부터 신사라는 평가를 받으면 뭐하냐고요? 속은 완전히 하나님부터 멀어진 길을 걷고 있는데, 악의 길을 걷고 있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자기는 올바른 길을 걷는다고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을 반하는 길이고 하나님을 고역하는 길이고 대적하는 길이, 하나님과 한번 맞짱 떠보자는 그 얘기 아니겠어요? 악한 악인의 길입니다. 그게 악인이라고 해서 뭐 살인을 하고 남의 걸 도적질해서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반하면 다 악인이에요. 그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한 입장에서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그걸 깨닫는 게 참된 지혜라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무엇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냐, 무엇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냐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참된 지혜를 얻을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지고, 설사 그걸 분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세상을 살면서 악의 길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때 말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을 내리면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 하나.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인도를 잘 받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친다고 또 훈계하고 양육한다고 다 알아듣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9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무지한 말이나 노새, 말과 노새는 늘 구약에서 한 쌍의 단어로 등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로 고집센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앞에 나와 있는 무지한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무지한. 자, 이 원문의 의미로 보면 분별력이 없는 그런 뜻입니다. 실제 분별력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사례 판별을 제대로 잘 못한다. 물론 동물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적어도 동물은 본능에 의하고 그리고 위험이다 아니다 이걸 직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 게 아니고 자기 고집대로 나가는 걸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그걸 분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내게 유익이 어떤 것이냐, 정말 내게 어떤 것이 나를 위한 것이냐, 진정으로 자기를 위한 것을 잘 깨닫지 못한다는 것, 그걸 무지하다 하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걸 실제 말이나 노새에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비유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람은 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다고 스스로 자평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실제 정말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정말 그걸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닫는다면 아마 모든 교회들마다 꽉꽉 차고 넘칠 겁니다. 그런데 자리가 비는 것 자체가 뭐겠어요? 심지어는 교인들 가운데도 그렇게 행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정말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죠. 사람이 성도든 아니든 간에 말입니다. 그저 할 수 있는 건 자신의 본능과 판단에 따라 행동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판단과 그 결정의 행동의 결과가 늘 좋다면 아무래도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이 없겠죠.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은 자기 판단대로 했을 때 늘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면 더 이상 말할 게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동원하시는 도구가 뭐예요? 9절에 보면 말과 노새를 위해서 예비된 게 뭐예요? 두 가지죠. 하나는 제갈, 또 하나는 굴레라고 해요. 제갈이 뭔지 아셔요? 입에다 물리는 거예요. 입에다 물리는 거. 그리고 굴레가 뭔지 아시겠어요? 굴레. 이 제갈을 제어할 때 이렇게 끈으로 묶어서 그걸 이렇게 끈으로 잡아당기게 만들어 놓은 거. 그게 굴레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말을 억압하는, 노새를 억압하는 도구입니다. 중요한 건 이게 왜 필요합니까? 제갈이나 굴레가 말이나 노새에게 왜 필요해요? 그게 없으면 지멋대로 하니까, 안 들으니까.
듣게 하기 위해서 준비한 게 제갈과 굴레입니다. 자, 그러면 동물에게는 제갈과 굴레가 통하지만 그럼 사람에게 뭐가 통할까요? 듣지 않는 사람에게는. 10절을 보십시오. 악인이 등장을 하죠. 10절에는 그 악인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죄를 짓는 사람. 흔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죄인은, 악인은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이겠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 멋대로 사는 사람을 31편 10절에서는 악인이라고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뭐가 예비가 되어 있어요? 많은 슬픔이라고 그래요. 괴로움,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말을 안 들으니까. 말을 잘 들으면 그렇지 않은데 말을 안 들으니까 이걸 허락하신다. 그럼 모든 고통이 다 그러느냐?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위한 것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있으므로 사람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하고 하나님께 입을 열어서 기도도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조절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슬픔을 허락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듣지 않는 자에게 고통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반면 듣는 자에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10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여호와를 어떻게 하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 신뢰한다, 믿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뭘 믿겠어요? 이게 단순한 믿음이 아니에요. 믿고 맡기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대로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인자. 인자가 뭡니까? 옛날에 중국 영화가인데 인자무적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무술 영화가. 혹시 보신 분 계세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인자는,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단어하고 한문으로 틀려요. 예. 그쪽은 어질 인자고 여기는 사람 인자입니다. 아, 똑같은 어질 인자예요. 그런데 자, 뭐겠어요? 이게 원어로 얘기를 하면 제가 수십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인자, 헤세드입니다. 헤세드가 무슨 뜻이에요?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결같이 변함없는 사랑, 똑같은 사랑. 상황이 어떠하든 사람이 달라지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베풀어지는 똑같은 사랑, 그게 인자, 헤세드입니다. 그런데 그 인자가 어떻게 하리라고 그래요? 두루리로다, 둘러싸다, 넘치다 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르는 사람에게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가득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구입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늘 잘 따랐던 사람. 대표적인 예. 하도 많아서 성경의 인물이. 그렇죠? 예수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예수님의 삶을 보면 이게 공통적인 부분이 하나 있는데 늘 어떤 중대한 결정을 할 때는 예수님이 그 전에 한 가지 취하신 방법, 행동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실 때는 그 전에 먼저 꼭 하셨던 한 가지 행동이 있어요. 뭘까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한적한 곳에 나가 기도하시는 것.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12제자 선택하시기 전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 그래요. 왜?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다 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기도하기 전에 누가 선택될까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셨죠? 그런데도 그분은 기도하셨다. 뭐 때문일까요? 성경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하나인 것 같아요. 그 가운데 누가 끼어 있어요? 가룟 유다가 끼어 있어요. 예수님은 아시면서도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쉬운 일은 아닌 겁니다. 똑같은 일이 또 한 번 벌어져요. 언제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건 십자가를 피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하는 건 십자가가 두렵고 십자가의 고통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게 딱 하나예요.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아버지와의 단절입니다. 단절.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냥 십자가를 달리는 그 순간은 바로 그게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십자가가 아파서 못 박히는 게 아파서 사람들 앞에 채찍질 당하고 그게 괴로워서 그게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기도하시잖아요.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똑같은 기도였어요.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를 배반할 자를 제자로 꼽는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게 아버지의 뜻이면 따르겠나이다. 십자가도 마찬가지 아니겠냐는 거예요. 결국 요약을 하면 무슨 말이 됩니까?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어디로 가셨어요? 은밀한 곳. 은밀한 곳이라면 여러 번째로 말씀을 드렸죠. 어떤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곳,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들, 바로 그걸 통틀어서 은밀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그곳으로 나아가셨고 거기서 기도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고 그 결과 하나님 예수님의 길은 때로는 그것이 십자가지는 아픔이었지만 인자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환경이나 상황을 따져보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보고 계산하지 말고 그런 건 내버려 두고 위를 보고 결정하라. 그것이 어떤 것이든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계산하고 판단을 해서 움직이지 말고 그게 아니라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위를 보고 결정을 하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하심이라는 겁니다. 외부 상황 그리고 환경에 근거해서 결정하는 건 그런 걸 가리켜 온도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온도계가 뭘 가리켜요? 온도계가 가리키는 게 뭐예요? 온도죠? 어떤 온도? 저 100m 떨어진 곳의 온도예요? 아니죠. 주변의 온도예요. 온도계가 가리키는 게 주변의 온도인 것처럼 상황과 환경을 보고 판단하는 거고 상황과 환경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르는 사람은 온도계가 아니에요. 온도계가 아닌 조절기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겨울이 오죠. 집에 들어가고 썰렁하죠. 그때 하는 일이 뭐예요? 보일러 올려요. 보일러 가동시켜요. 그럼 더워져요? 안 더워져요? 더워져요. 상황이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추운 상황에서 훈훈한 상황으로. 그걸 만들어낸 게 뭐예요? 조절기잖아요. 조절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온도계가 아닙니다. 주변의 상황과 환경을 보여주는 존재가 아니고 그걸 바꾸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름으로 말미암아서 말입니다. 그걸 잘 따라가면 상황도 환경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매몰돼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제가 그동안 다니던 차를 이제 넘겼어요. 그 차를 넘기기 위해서 아침에 뭐 블랙버스도 달려있고 뭐 하이패스 그거 단말기도 달려있고 그래서 그걸 띄려고 차를 열어보니까 카타칼이 하나 나와서 그걸 갖고 이렇게 눌러서 자르다가 이게 딱 분질러지면서 제 여기를 찍었어요. 근데 보니까 동맥으로부터 한 3mm 정도 떨어진 곳이 큰일 날 뻔했어. 동맥 찌를 뻔했어. 속으로 아깝다 그럴 분도 계실런지 모르겠지만 속으로 얼마나 놀랐는지
그 순간 퍼뜩 드는 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3mm만 옆으로 갔으면 이제 동맥 딱 자르는 건데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마음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삶, 하나님이 도우시는 삶이라는 게 어떤 건지 제가 알았다는 거. 그뿐만이겠어요? 얼마 전에도 정말 아찔한 순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셨으면 내가 어찌 살았을까? 오늘 제가 여기 기도 시작하기 전에 잠깐 앉아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를 돕지 않으면 나는 단 1초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제가 그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자, 생각을 해보세요. 그건 제가 알고 행한 거예요? 아니면 모르고 행한 거예요? 예를 들면 칼날이 옆에 비껴갔다. 제가 알고 있었겠어요? 몰랐죠. 근데 만약에 그걸 알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전에. 얼마나 내 삶이 더 풍성하겠냔 말입니다.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는 것 얼마나 복된 삶이겠어요. 그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고자 합니다. 생명이 여러 개가 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관계가 더 깊어진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건 아니냐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온도계가 아니라 조줄기의 삶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 통찰력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먼저고 결과보다는 과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과정이 뭐예요?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8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르쳐 보이고 훈계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본문의 11절에 그 대답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의인들이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가르치고 훈계하시는 이유는 의인들을 세우기 위해서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 뭐예요? 단지 죄에서 벗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르는 사람이 10절에서 악인들을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11절에서는 의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르는 사람들이 근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자 이걸 주목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자들 가리켜 마음이 정직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직하다. 자, 그 말은 청결하다, 마음이 바르다, 깨끗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묻지 않은 순수함이 왜?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상황도 보고 하나님도 바라보고 내 조건도 바라보고 하나님도 보고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한 마음만 갖는 것. 그래서 청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은 이런 마음이 청결한 자들마다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복음서에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니 그걸 가리켜 성경은 한마디로 요약을 합니다. 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자, 이것을 위함이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고 세상에 내려오셨어요.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십니까? 누구에게 하시죠? 아브라함에게. 왜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친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할 길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롯을 제외하고는 아브라함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단지 롯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니에요. 주목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께서 하실 일을 아브라함이 말씀하고 계세요. 왜? 친밀하니까. 성도 여러분, 결론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결론은 이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는 거죠. 다 같이 따라합니다. 은밀함. 은밀함의 시간이 많으면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시니까 그럼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결정이 쉬워질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은밀한 곳으로 들어가십시오. 은밀한 곳, 나와 하나님이 만나는 곳입니다.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아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곳입니다. 이 은밀한 시간이 많을수록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 깊어질 것이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인도는 더 많아질 것이고 이때 우리 결정의 선택은 한결 부담이 없이 쉬워질 수 있을 거란 말이죠.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은밀한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결정이 확실하고 실수가 없기를 바랍니다. 은밀한 시간이 많아질수록 하나님과는 친밀해질 것이고 하나님과 친밀할수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에 고민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고 갈팡질팡하지 않고 오락가락하지 않고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살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복이고 은혜일 줄 압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정을 하고 오늘 이 시간부터 작정을 하고 시작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은밀함의 시간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인도는 여러분에게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